반갑습니다. 오늘 역대하 28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고 시작을 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다양한 이제 이방 신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역대하 28장의 이제 주인공은 아하스입니다. 아하스는 아버지 요담과는 전혀 다른 길을 선택을 하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지도 않고 그나마 부분적인 순종까지도 하지를 않아. 더욱이 아수르의 종교를 우리가 이제 열왕기 평행 본문이 열왕기하 16장인데 거기에 보면 아수르의 제단을 그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바꿔버리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흉내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전체적인 아하스의 인생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뭘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말씀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죠. 신앙의 정직성을 고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신앙의 정직성.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가 세상에서 분리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상의 교회를 볼 때 교회에 대한 건강한 생각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는 정직해야 한다라는 거죠. 참 생명인 것 같아요. 여호와 보시기에 이런 표현은 성경에 53번이 사용이 되는데 이거는 쉽게 표현해 보면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을 가리키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죠. 사람은 겉만 보기 때문에 사실 실수를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분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겉이 아름다운 양의 모습을 가지고 오면 다 속아 넘어가기 마련이죠. 사람이 한번 이제 사기를 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그 사기꾼을 구별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도 어제 이제 좀 많이 충격적인 소식을 좀 들었는데 그토록 많이 믿었던 분이 사실은 이제 하나님을 아주 완벽하게 이용하고 살아오셨던 분이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면서 야 이거 사람의 마음을 정말 열길 물성을 알아도 한길 사람의 마음 모르는 거구나. 늘 뭐 경험하는 거지만 또다시 그걸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씁쓸한 경험이죠. 그죠?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왕의 제목으로 판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십니다. 사무엘 같은 선지자조차도 그죠?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의 속내를 이해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쉽지 않은 일.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잠시만요. 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우리가 다윗 큰 실수를 많이 저질렀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호람대우의 정신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왕기와 역대기 왕들을 비교해 보면 기준으로 제시하는 단어는 항상 정직함이에요. 특별히 이제 남유다를 보면 이 정직했다라는 표현에 이 칭찬을 들은 사람 많지가 않거든요. 굳이 꼽는다면 히스기야 그리고 또 요시야 이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죠, 그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정직의 대상 누구 앞에서 내가 정직할 것인가? 이것을 항상 질문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정직을 말할 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여호와의 눈에 비춰진 때 네가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저는 기독교인에게 이게 생명이라고 봐요. 그죠? 교회가 진리를 구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내 말이 사람들에게 거짓 증인인 것처럼 비춰진다면 누가 제 말을 듣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죠? 항상 교회는 다른 건 모르지만 이 정직에 정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아닐까. 사도 바울이 말했지만, 그죠?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양심을 지켜 인생을 살아가는 것 초점을 맞추며 사도 바울은 살아가죠.
기독교 윤리실천위원회 손봉호 교수님, 고신대 석좌 교수죠. 어느 포럼에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뭔가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기독교인이 갖춰야 두 가지 윤리를 내세우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정직이야. 두 번째가 공정성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말하죠. 현대 사회에서 필요한 윤리는 정직과 공정성이다. 이 두 가지만 갖추어도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받습니다. 신임을 받아야 증인이 되죠. 신임을 받아야 충성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아주 단순한 말인데 사실은 뭐랄까요? 신앙인의 핵심 가치가 이 말 속에 다 들어있죠.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의 말이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해. 그럼 어떻게 증인이 될까요? 부활의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증거해 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해. 특별히 사람들 앞에 정직하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삶을 돌이키는 그런 은혜와 역사가 있을 수 있겠어요. 그리스도인의 본질은 뭐냐? 정직함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을 돌아보는 기준이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과연 내가 정직한가?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신도 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 매우 중요한 일이죠. 내 마음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 마음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될 때 사람들 앞에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설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고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양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쳐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물질의 우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아스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아하스에게 나타난 증상이 뭐냐?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한다라는 거죠. 지금 남유다의 왕이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왕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알들의 우상을 보고 만들고 쭉 그다음에 우상 숭배하고 몰렉신 자기 자녀를 불사르는데 몰렉신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직접 본인이 그 일에 가담을 해요. 이거 엄청난 거죠. 엄청난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열왕기하 16장에 보면 이 아하스가 심지어 아수르의 제단을 그림으로 그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리모델링하죠. 아수르의 성 제단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바꾸고 있는 거야. 이 바뀐 거죠 이제 사실은. 그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아하스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중에서도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뭐냐면 바알들의 우상을 보고 만들었다라는 말, 이 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바알이란 말 그대로 풍요의 신이잖아요. 저는 이 말이 이제 제게 왜 이게 중요하게 다가왔냐면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뭐냐면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바알이란 풍요의 신 잘 알죠. 우리가 만물이죠. 만물. 물질. 대단히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거짓을 진실로 바꿀 수 있고요. 진실을 거짓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돈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걸 너무나 많이 보아왔죠. 지금도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호와께 정직하지 못한 아하스,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든 아하스, 이 둘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거죠.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정직성을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힘이 그 속에 있거든요. 사람의 성정은 이해 득실에 따라 변하는 거예요. 현대사회 사람들의 최대의 화두가 뭡니까? 돈이라 그러잖아요. 기업에 다니고 뭐 이제 회사 생활을 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요즘에 30대 이하의 젊은 친구들을 보면 처음부터 그렇죠? 기승전결이 다 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야 진짜 가치가 전이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여러분 사람의 생명 유지, 삶의 질을 관장하라.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돈을 축적하기 위해서 머리를 쓰고 일하고 그리고 쓴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연봉제, 사람 여러분 내가 연봉을 얼마나 받느냐 거기에서 인간의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던
이런 돈으로 갖고 싶은 물건을 사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라고 은연 중에 사람들은 체득을 해가는 거예요. 자연히 돈의 세계에 익숙해지는 거죠. 돈이 있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정말 한낱 작은 종이에 불과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문자에 불과하잖아요. 그죠? 뭐 내가 갖는 돈이 얼마나 있어. 통장에 이렇게 핸드폰 열면은 문자잖아, 문자. 그죠? 이 문자에 불과한 이 돈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정말 사람 사는 사회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이 만몬을 머니의 조상이죠. 이 만몬을 하나님과 대조해서 신적 권위를 부여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돈은 신인 거예요, 신. 그렇게 여러분 돈을 확보하기 위한 거짓은 실은 이제 사회가 정의를 아무리 외치고 있지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이기심의 문제, 죄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 거짓은 암묵적으로 용서화되고 용서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라는 거지, 우리 사회가.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는 이제 사기가 성행을 하고, 그죠?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뇌물수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횡령이라는 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권을 위해서 보이지 않지만 서로 간에 담합이 이루어져 있고, 이 석유의 담합 이런 거, 군사 재벌들의 담합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분 엄청나죠. 바가지 상술이 있고 투기와 같은 그러니까 일확천금을 노리고 있는 한탕주의가 난무하는 세상이 사실 지금의 우리 세상이거든요. 솔로몬이 말하지만 여러분 정의를 구현하고 재판하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배후엔 다 뭐가 있어요? 이권 개입이라는 게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두가 정직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돈 자체도 또 그것도 돈을 사용하는 사람도 윤리적인 품격을 상실하고 있는 거죠. 성실히 내가 일해서 돈을 벌면 내가 오히려 손해 볼 것 같은 자괴감까지 들게 만들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그러니까 신성한 노동의 가치를 부정하게 만들고 부도덕한 돈벌이로 관심을 기울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죠. 이끌어가죠. 사람의 삶 전반을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고 돈이 많고 적음에 따라서 존재로서의 가치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돈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사회에 제가 부정적으로만 자꾸 얘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에서 돌아가는 걸 가만히 놓고 보면 정말 이런 검은 뭐랄까요? 이 하수구 같은 이 큰 흐름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것이 교회에도 침투해 들어왔다라는 거죠. 그죠?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가 이제 과거사를 통해 목격을 하죠. 교회에도 이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왔구나. 물질의 우상은 정말 경계해야 되는 거거든요. 물질의 우상. 그러니까 정직과 물질이 아주 긴밀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물질을 자꾸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드는데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죠. 현실엔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잖아. 그죠? 근데 신앙 세계에서는 물질보다 훨씬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되잖아.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다시 아하스에 집중하다 보면 결국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과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십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현실적인 선택을 주의해야 한다는 거죠. 자, 아하스가 즉위하던 시기의 대외 정세를 살펴보면 여러분 아수르는 남유다의 목을 쥐어오고 있었어요. 북이스라엘과 다메섹은 쉬지 않고 남유다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고 있었어요. 아하스는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지 모르는 중대한 선택을 하는 기로에 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때 아하스가 선택한 게 누구? 아수르야. 왕의 이름이 나오죠.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사람의 손을 탁 잡아. 아수르의 손을 잡은 이유는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열왕기하 16장 2절 이하에 보면 빨간 글씨입니다. 여기 눈을 읽어보세요.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 예루살렘의 10년을 다스렸어.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어.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어. 이스라엘 여러 왕의 길로 행했어.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어.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에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했어. 무슨 말이냐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보다 다메섹보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더 강하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왜 아하스가 아수르와 손을 잡았느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거거든요. 그죠?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같은 선택을 우리의 용어로 바꿔보면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현실적인 선택. 자, 우리는 내 자신의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을 현실이라고 하는 말로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의 삶의 근간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있어야 함을 우리는 잘 알아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구체적인 환경과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현실적인 선택에 빠지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눈앞에 뻔히 보이는 손해와 손실을 피하기 위해서, 이왕이면 조금이라도 더 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매 순간 사실은 현실이라고 하는 이름의 이 방식을 내가 섬길 확률이 대단히 높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실적인 선택과 믿음이라고 하는 이 중간 지점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될 때 이 아하스가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왜 아수르를 선택을 해? 그 당시 아수르가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떠냐? 20절에 보니까 그에게 유익이 없었다 이렇게 말하죠. 23절에 보니까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아수르가 훨씬 더 현실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 도우미 역할을 아주 톡톡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그를 잡았는데, 그를 부탁을 했는데, 그죠? 그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정작 그는 어떻게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나를 망하게 만드는 일을 내가 선택을 한 거야. 아,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이 정말 중요한 교훈을 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죠? 과연 나는 현실적으로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말하는데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이라고 하는 핑계를 가지고 나의 믿음 없음을 덮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경우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만날 수 있는 경험들 아닐까요?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은 내가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합니다.